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라 이후에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는 장차 될 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지만 교회들은 특징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라고도 하는데 주님이 부르신 이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실은 은혜가 풍성한 것이 교회이죠.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로 그래서 도덕도 그냥 수준이 이미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모두가 볼 때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 세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에 비례해서 기대 예상 밖에 실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세상이 잘못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돼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이어갈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7교회 가운데 오늘 5번째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이 말씀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4대 죽을 사자처럼 기억이 좀 되기 쉬워요. 죽은 자다 이렇게 사실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죽음. 처음에 편지하는 주님의 묘사가 특징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요. 사대교회는 7별, 7영을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는 교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생명을 그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의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냥 단순한 평가가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죽어가는 상태, 진단이 죽은 상태. 정체성이 흐려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력의 공급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것이죠. 보통 이 7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7교회 속에서는 특별히 라오디 교회를 제외하지만 책망을 나중에 사실을 하죠. 칭찬을 다 하고 그러나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보통 이렇게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너무 좀 심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넌 죽은 자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조금 이어져요. 그런데 아주 일부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고 실상은 죽은 자다. 본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멀쩡해 보였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외적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 같다. 우리가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규모는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리스도가 전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공허함이 있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그렇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니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해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규모를 떠나서 이름남을 떠나서 정말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함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그 참된 신앙과 신실함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외적인 건 아니죠. 이거는 사실 주님도 칭찬하셨던 문제입니다. 책망하셨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이거는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열심이 있는지가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겉은 아주 깨끗하고 하얀 회를 칠해놨지만 속 안에는 송장밖에 없는 썩어내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뭔가 많은 일을 했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를 난 다니고 있어. 주의를 지키고 있어. 소속이 되어 있어. 했다고 해서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늘 경고랑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기 때문이죠. 변명할 수가 없죠.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나라. 죽어나니까 어서 일어나서 살아나라. 외모는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의학적인 뇌사 상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진짜 기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가족들이 그에게 이 장기 기증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외적인 공급이 있다고 외적으로 혈액이 돈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라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미라가 외적으로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미신적으로 있어서 내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쉽게 부패하는 장기와 피 같은 거를 다 빼내고 겉모양만 그대로 두고 속 안에는 방부제를 채우고 나서 그거는 우리가 알지만 그건 박제죠. 그냥 밀라 민영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주님이 그 행위를 뭐래요?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행위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 볼 때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만 가득했어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주님이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주님한테 열심히 했다고 말했을 때 칭찬이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을 드린 것과 같은, 그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참된 헌신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열심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화려함이 있는 것, 뭔가 번지르한 것 주님이 아무리 가져다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받으실 수가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랑 다른 눈이 주님은 있죠.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영혼 없다 이런 말들을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액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반응해 주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이 있는지, 사실은 동물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괴롭히면 오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더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렵던 여인을 칭찬했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행위를 다 아시죠. 오늘 우리가 참된 주님에게 대한 사랑과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고백과 진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면은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주님이 볼 때 너무나 감사하게 합당한 연고가 있습니다. 네, 살아날 길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 길은 뭡니까? 회개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 그대로 두시지 않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했죠. 교회 메시지는 주님이 징계와 책망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 진짜 미움은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알지만. 그래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살려내고 싶어서라는 것이죠.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본문도 어떻게 너가 받아들였는지 3절에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지만 다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는 그 기초와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 계시록의 처음에 어쩌면 길잡이처럼 1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계시록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읽게지 아니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혹은 중반부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과 징계입니다. 네가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그때 방심한 틈을 타서 너는 심판받을 거다. 징계입니다. 이거는요. 뭐 시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냥 혼나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되죠. 되게 두려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가 가늠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냥 벌 받는 이야기예요. 우리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반전. 옷을 더럽히지 않냐 몇 명. 주님은 다 알고 보셔요. 근데 몇 명이라는 것이 사실 안타깝죠. 왜 소수일까? 다수일까? 그게 아니에요. 다수와 소수를 많이 논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다수와 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그 신앙을 지킨 사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핑계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붙잡고 있으면 감사하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잘 굳건하게 믿고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도 사실 우리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조금 더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주님만 더 바라보자. 그래서 주님 나에게 칭찬하시는구나 라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인데요. 주님과 함께 다니고 4절 중반 함께 다니고 그리고 5절에 이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적 우리는 의인되었다고 말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내가 뭐 당장 큰 변화가 아니라 이 법정적 선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무죄를 받는다는 그 법정적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흰옷 입었다, 흰돌을 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흰옷 입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고 정결과 순수함을 지켰을 때 주님이 기억하사 궁극적인 은혜와 복 그리고 그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은 약속입니다. 이건 사실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어리석어 보여요. 순교자는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거 지키냐? 그냥 부인하고 그냥 네 갈 길 갈고 그냥 지금 잘 살아라. 세상에선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사실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그게 가장 훌륭한 거다라는 가장 잘한 일이라는 일을 듣게 될 겁니다. 부디 사대교회와 같은 책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그 나라는 눈물 없는 곳, 주림 없는 곳,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깨끗한 옷을 입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살은 척하고 생명력 있는 척하지만 죽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 회개하며 떨궈내길 원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기초와 기본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아버지는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우리 주 안에서 있는 그 생명력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죽여가며 싸워가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가라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머물러서 이 발걸음 하나 떼지 못한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러나 그 가운데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열심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천국잔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아직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아니 연약함 때문에 공고함 때문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한 나음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높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온전히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제 다시는 악법이 합법화되는 아버지 그 위기가 있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외롭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가정 가운데 산업 일터의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